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을 펼쳤습니다. 자, 10절에 17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두 나라로 분단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눠진 이유는 외관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못한 이유 같지만은 실은 그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과 또 왕궁 안에 우상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그 솔로몬 왕의 마음 속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 이 앞으로 너의 이후의 나라들은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믿을 때가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로는 환경에 또 문제들이 잘 형통하게 열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성공이다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현실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남유다 왕 이 아하스 왕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이후로 2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도 하고 휴전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200년이나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 베가가 이 아람이라는 더 큰 나라를 그 나라의 왕이 르신인데 이 아람 나라 왕 르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함께 저 남유다를 치자
라고 하고 이제 연합 군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이제 또 백성들의 마음이 떨기 시작하는 거죠.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면전을 하면 그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싸우면 전면전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람 나라까지 연합 군대가 됐으니 뭐 무조건 패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남한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인데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 한번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저 두 연합군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너보다 더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다. 네, 네, 맞습니다. 불에 이제 다 타고 숨만 남아서 누르면은 부서지는 그만큼 연약한 나무를 부직갱이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직갱이가 연기 나는 부직갱이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준들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떨리는 마음이 잠잠해질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 중국이 함께 지금 쳐들어온다고 위성에서 정확하게 정보가 다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뉴스 특보가 계속해서 알림음으로 찾아오고 사람들은 마트에 찾아가서 사재기를 하고 있을 거고 남쪽으로 피난 가는 차량 행렬에 길이 막혀 있을 것이고 군인들은 전투 태세를 할 것이고 예비군들은 차출되어 가고 정신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삼가며 조용하라. 그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정말 먼저 확신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은 잘못 거짓 예언이라면은 빨리 도망가는 게 맞는데 괜히 앉아 있다가 큰일 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 백성들이 끌고 미디안과 싸워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을 때 기드온은요 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라라고 요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의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뛰어든 거잖아요. 용사로서 승리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또한 사람인지라 울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징조를 나타내 주셨죠. 해시계를
거꾸로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정말 히스기야 왕이 내가 생명이 연장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확신을 갖고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이런 게 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또한 마땅한 과정이다, 순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지금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앞으로 두부지깽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도 보여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통은 그 약속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먼저 얘기하시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아하스의 대답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참 아하스 왕의 말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믿겠다라는 뜻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참된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두 나라 연합으로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징조 보여달라고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이 진실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하스는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수르라는 저 큰 나라에 자기는 사신을 보내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곳간의 금, 은, 폐물들을 다 그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성전 곳간은 하나님에게 드린 예물을 세상 왕에게 지금 예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 왕을 뇌물도 받았으니까 대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 왕을 대신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연히 기가 죽죠.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정치적,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부터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종속국이 되어서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됐고, 이제는 이방 신의 제단의 조감도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이방 우상의 제단처럼 막 바꾸었고, 성전 기구들의 놋을 또 떼어서 그걸 또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지금 마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생명과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수르 왕의 선택은요,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큰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렇게 위기를 이기고 나면 도와준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나름 대가를 치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흔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하스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라 지도자가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외교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안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는 그냥 허투루 하신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비상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믿음을 북돋을 수 있도록 징조까지 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징조를 구하는 순간 징조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그러나 그는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 징조를 구하기보다 아하스 왕은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으려는 깊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방법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포장된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또한 항상 징조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가끔은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고서는 그 결과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교회가 많은 대출을 받고 건축을 했습니다. 간혹 그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새로 지은 교회를 유지를 못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되고 그 건축을 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주어진 일 다 뒤로하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그 목객길을 항상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항상 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길을 걸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 해도 이 징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라는 징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죠.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언한 자는 항상 먼저 목회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익된 말이어도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원망도 되고 또한 맞는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권면하는 게 덕인지 아니면 조용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덕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징조가 있어야지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징조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때
명확한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하스 왕과 같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 행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장소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말씀하셔도 귀를 꼭 닫으려 합니다. 내 뜻에 반대되는 말씀 들릴까 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징조를 구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저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례하다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어 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 불신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 징조가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되고 알게 됐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이 묵시의 말씀들은 항상 두 가지 상황이 함께 겹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과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함께 동시에 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먼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날 것처럼 해석하고 가르쳐서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마치 지금 두 연합군이 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역사적 시간으로 봐서는 지금 곧 일어나야 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는 누구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돼요. 이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언이 있었던 700년 후에 성취된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 아하스 왕과 당시 백성들에게 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방점은 뭐냐?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바로 지금 두 연합군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 부지깽이처럼. 그 징조가 앞으로 남유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돌아오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아기가 동정녀를 통해 날 것이고, 또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 광야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련도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기까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빚어지는 진한 또 연단이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사는 게 힘듭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올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삶 속에 참 십자가를 지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의 힘든 이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징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 속에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징조가 늘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그 징조를 우리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그 도성에 입성하기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징조들을 보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락방으로 나눔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위건순 권사님께서 한 가지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들의 참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문제가 이제서야 이제 법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 또 변호사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얘기했을 때 위건사님이 왜 이렇게 많을까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들이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하면서 혼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권사님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 그 금액이 지금 아들이 얘기했던 변호사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금액에 스스로도 너무 놀랐고 감사밖에 안 나왔다, 그런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너무 정확한 시간과 금액에 놀라신 거죠.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고백을 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요 징조들인 것이죠. 우리 위건순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러한 징조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 자꾸 저 위에 천상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속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그 은혜들은 작게 여기거나 잊어버려 깜빡깜빡합니다.
지금도 전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내 꿈은 저기 기도 제목이 너무 높이 있어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징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징조를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홀로 걷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같이 여러분 참 내 뜻과 내 계획, 내 의지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먼저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가 내 삶에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 같이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굳게 서러 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셨을 때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장된 말을 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행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조를 기다리고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와 행동,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영원한 도성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지 않고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구한 것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의 삶의 징조로 매 순간마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는 자가 굳게 선다 하셨사오니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